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순종과 양보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는 이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인꼬 부부로 소문난 우리 안범령 박기스 권사님 부부입니다. 매주 연로하신 장모님을 정성껏 모시고 들어오는 안범령 성도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매일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써가고 계신 안범령 박기스 권사님 부부가 오늘의 성경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제9일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구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제사를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르바요시요, 그 다음에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이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웰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 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권한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스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오도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게선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이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상추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상추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상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의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스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이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 읽은 창세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에게서 다음 세대 이삭에게로 계승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내 사라가 묻혀있던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아브라함의 장례는 이삭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함께 합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사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민족을 이루었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삭은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서 100세까지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시도했었고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후손에 대한 두려움이 똑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대안을 찾기보다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은 아들 야곱이 큰 아들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고난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장자는 히브리어로 베코라입니다. 첫 해를 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의 대표로서의 고난과 갑절의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고난이 장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장자권의 문제는 결국 에서와 야곱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삭은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양보로 품위를 보여줍니다.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순종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사람 이삭이 이제 양보하는 일로 세상을 또 한 번 크게 놀라게 합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랄로 삶의 거처를 옮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찾아와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거부가 되고 그의 재산이 점점 창대해지게 되자 그랄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았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목축업과 농경 사이에서는 이는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야, 너는 이 땅을 떠나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거처를 그랄 골짜기로 옮기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 문제로 서로 또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랄의 목자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고 또다시 우물을 파면서 그랄의 목자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삭은 언제나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양보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상함과 품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삿 그리고 군대 장갑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네 번째 포인트, 아버지의 축복은 아들의 미래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해주는 멋진 장면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의 아들 셈과 야벳에게, 또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의 12 아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결국 아버지의 축복은 아들의 미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복된 미래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삭의 순종과 기다림, 그리고 양보의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결국 순종과 양보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순종의 사람 이삭에게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 보고 또 순종과 양보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항상 섬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맨날 너는 내 생각을 많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남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남편이 나를 섬기고 또 배려하는 것처럼 조금 더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매사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랑합니다.